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교제케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은혜임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어디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도 주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하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같이 수어를 하시거나 또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감사합니다. 자,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1월 달이에요. 이제 찬바람도 불고 또 아침에 온도는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겨울이 가까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계속되는 일상 가운데 변화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처럼 반복되는 날들인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어제 하루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하나님의 큰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죽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은 죽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다 또 수제자다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죽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남겼는데 지금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맞이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근데 장막이다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영혼이 살고 있는 집, 바로 몸을 장막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임박해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겼어요. 그 말씀을 오늘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그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예언과 같은 말씀인데,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에서 보면 이제 믿음이라는 터가 있는데 그 터에 덕이라는 것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또 절제를 세우고, 인내를 세우고, 경건을 세우고, 형제의 의회를 세우고, 사랑을 공급하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터 위에 7층짜리, 7층짜리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신앙의 7층 집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믿음.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믿음. 자, 이제 요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죄송한데, 자, 믿음이라는 기초가 이렇게 딱 껴야 돼요. 자, 믿음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사실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단번에 믿어진 것, 구원받는 순간에 얻어진 믿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믿어졌다라는 것은 누가 믿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다 갖고 계시죠? 죄사함 받았다라는 믿음 다 있으시죠? 자,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건물을 세워야 돼요. 자, 그 건물의 1층 집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믿음의 덕이라는 건물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덕. 여러분, 덕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이제 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덕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넓은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덕을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덕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덕을 이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언제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또 언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덕스러워질 수 있을까? 그거는 많이 있을 때. 얼마 전에, 이건 비밀인데요, 이제 전도인들끼리 통닭을 시켰어요. 이제 통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남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전도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와. 그래서 이제 뭐 청년들도 부르고 또 다른 분들도 부르고, 그래서 풍족하게 먹었거든요. 통닭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도인들은 이제 한 5명인가 8명이 있었는데 통닭을 2마리밖에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수량이 너무 적잖아요. 누가 올까봐 얼른 먹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언제 우리의 마음이 덕이라는 것이 생길까? 많이 있을 때.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자, 죄 사함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천국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가 첫 번째 구원하여 주신 후에 두 번째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간증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형제님들도 계시고 자매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의 간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잘한 것이 뭐냐라고 여쭈면 제일 큰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교회에 붙어 있다라는 것,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제일 큰 감사고 제일 잘한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오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교회 안에 내가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받은 은혜가 보면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하나 세 번째가 바로 고난도 은혜다라는 것. 혹시 이해가 되세요? 고난도 은혜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믿음의 선지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고 또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내용물이 바로 영광이다. 그래서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난이 은혜다라는 것. 사실 성경 안에 다윗이라는 믿음의 선진이 나오는데 그 다윗이요, 왕을 지내다가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울면서 도망가고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막 울면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처참했으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장 생애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은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그리고 은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생기는 고난이 정말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것을 생각해야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받은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받는 삶이다. 사랑하는 삶이다. 용서하는 삶이다. 겸손한 삶이다라는 것.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줄 수 있는 사랑이고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왜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은 용서하는 거잖아요. 왜요?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자, 믿음의 집의 1층 집이 뭐라고요? 덕이다라는 거예요. 덕. 자, 덕은 넉넉한 마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 하나님께 받은 것 많죠? 그걸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층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자, 2층 집의 이름은 덕의 지식을. 바로 지식이라는 집이에요. 지식이라는 집. 이게 2층 집이 됩니다. 우리가 덕을 얻어서 또 덕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잘 연구하고 지식을 얻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고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신앙의 집을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제일 중요한 지식이죠. 제일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딱 알았을 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아갈 때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는 것보다 앞섭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때 구세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나갈 때 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칠 수 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더욱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표가 뭐냐?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수 잘 하세요? 산수 덧셈, 뺄셈. 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산수가 있는데 0 더하기 1은 몇이죠? 0 더하기 1은 1이죠. 그럼 100 빼기 1은 몇이에요? 100 빼기 1은 99. 근데 보세요. 0 더하기 1은 1인데 이게 100이 될 수도 있다. 100 빼기 1은 99인데 이것이 0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 보셨어요? 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100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분이 없으면 빵이다. 아무것도 안 가진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그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알고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그 선진들의 고백처럼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한번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 지식이 더욱더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을 읽는 거겠죠. 또 말씀을 잘 듣는 것이겠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큰 복이다라는 것.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우리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죄를 극복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육신의 유혹이 있으면 그 유혹에 대한 성경 지식, 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 지식,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성경 지식,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성경 지식, 그것을 더욱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죠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성경 말씀을 알고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지식이라는 집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세 번째 3층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지식의 절제를. 자, 신앙의 7층 집이 있는데 이 7층 집에 3층이 뭐냐면 절제다라는 집을 지으라라는 거예요. 절제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육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생활에 대해서도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에 절제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절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정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즘 세상에 보면 너무 악하잖아요. 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다라는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욱 아껴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 필요 없는 곳에 보낼 시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1시간이라면 정말 귀중한 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남았을까? 주님이 얼마 있으면 오실까? 근데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또 말씀과 교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층까지 지었냐면 3층까지 지었나요? 그 다음에 4층을 지어야겠죠. 4층 집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절제 다음에 성경을 보면 알죠. 절제의 인내를. 인내. 그래서 믿음의 4층 집의 이름이 인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7층 집 중에 4층이 인내다라는 것. 인내. 정말 이 인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 기다리고 있다가 딱 파란불이 켜지려고 딱 하는 순간 뭐예요? 딱 켜지면 팍 하고 출발하잖아요. 운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출발해야 되죠. 근데 저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 조급하면 안 돼요. 빨리 전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조급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7일 조금 못되게 기다려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거든요. 아브라함은 25년 넘게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은 13년 동안 기다렸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가 1000년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 배워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내를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관문, 출입구가 뭐냐면 환난이에요. 그럼 환난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연단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15절에서 28절에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자,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이 노란색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딸이 시집을 갔대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시집 생활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엄마한테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부엌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냄비 3개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당근이요. 한 냄비에는 계란을 넣고, 한 냄비에는 커피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이 끓었습니다. 물이 끓으니까 홍당무는, 요거는 당근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 속에서 끓으니까 흐물흐물해졌어요. 힘이 없어졌죠. 계란은 어떻게 보면 물 속에 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삶은 계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커피는 끓는 물에 넣으니까 커피가 됐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그 딸에게 설명한 거예요. 이 당근하고 커피하고 계란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역경에 처하게 되었다. 똑같은 고난에 처하게 되었다. 바로 끓는 물이 그 역경이고 고난이다. 그런데 당근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단단하고 강했는데 끓는 물을 만나고 나서 연약해지고 약해졌다. 근데 달걀은 처음부터 연약했는데 껍데기가 너무 얇아서 안에 있는 그 계란, 내용물을 보호하지 못해서 끓는 물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안이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순간 어떻게 됐죠? 그 물을 변화시켜서 맛있는 커피로 만들었다라는 것. 자,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속에 네가 빠지게 될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당근이니, 계란이니, 커피니?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난 가운데 나는 당근과 같은 사람일까? 계란과 같은 사람일까? 커피와 같은 사람일까? 당근처럼 강해 보이는 사람인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시들고 약해져서 내 힘을 잃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부드러운 유순한 마음으로 시작한 계란과 같았는데 열이 가해지니까 마음이, 생각이 굳어버린 달걀일까? 전에는 정말 좋은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실현 후에 이제 너무 강팍해진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 아니면 커피와 같을까? 사실 커피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끓는 물을 만났는데요. 그 뜨거운 물 자체를 변화시킨 거예요. 물이 뜨거워졌을 때 독특한 커피의 향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커피와 같다면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 자신이 더 좋아지고 주위의 환경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난이 아주 커졌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잠잠히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모습. 바로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커피와 같은 삶은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이다라는 것. 그러할 때 나에게 고난이 되었던 환난이 되었던 그 끓는 물을 오히려 향기로운 커피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라는 건물을 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층이 되는 겁니까? 5층이 되어야 되겠죠. 5층. 5층의 이름이 뭐냐면 인내의 경건을. 자, 경건이다라는 건물을 세워야 돼요. 너희는 오로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이다라는 것. 새 속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될 때, 투명한 삶이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많죠. 그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것을 벗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경건한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매님들은 무엇을 갖고 싶으세요? 보드라운 피부, 투명한 피부요? 그래서 피부 미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투명한 삶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물든 고약한 냄새가 없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세상의 많은 글들이 제하여질 때, 없어질 때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삶. 자, 투명한 피부 미인보다 더욱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투명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여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될 거예요. 투명한 삶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6층집이 있죠. 자, 6층. 6층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에 요거는 지나가고 뭐냐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러니까 6층 집의 이름이 뭐냐면 형제 우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별,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 진짜 사랑이 뭐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같이 있다 하면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도 같이 하다 보면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미움이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못을 받는 로마 병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는 사람을 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 병사는 지금 본인들이 못을 박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사의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이해하니까 용서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제가 왜 필요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여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만나야 돼요. 제가 그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외국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한 청년이 한 여자를 짝사랑했대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주일에 한 통씩 편지를 보냈어요. 계속 쉬지 않고. 그런데도 여자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고 매일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통씩. 얼마나 보냈냐면 2년이나 보냈어요. 2년. 드디어 여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고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 이해되세요? 편지를 전해주다 보니까 이 여인은 누굴 만났냐면 편지를 준 사람이 아니고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 우편 배달부만 매일 만났잖아. 2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사랑은 만나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것,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선 만나야 돼요. 자,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정말 이곳에 왜 왔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랑은 아주 그냥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아프지만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도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보다 더 진한 게 뭔지 아세요? 피 중에 제일 진한 피가 뭔지 아세요? 피 중에 제일 진한 피.
그게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체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있었대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결혼해서 가족이 있고 동생은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둘이 같이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농사를 지면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농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해서 벼를 베고 그래서 이제 벤 벼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형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일을 했으니까 이제 똑같은 양으로 딱 세워놨어요. 근데 형이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하고 상의한 거예요. 여보, 우리 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 결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곡식을 저쪽으로 좀 옮겨 놓읍시다. 그래서 형의 곡식을 동생 쪽으로 좀 옮겨 놔줬어요. 근데 동생은 혼자 생각해 보니까 나는 혼자고 형들은 가족들이 많으니까 나보다 더 곡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동생의 곡식을 형에 있는 곡식단에 또 옮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딱 보니까 곡식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날도 이상하다 하고 다시 똑같이 옮겨놨어요. 다음날에 보니까 또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가만히 숨어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형이 곡식을 이만큼 붙잡고 옮기려고 일어나고 동생도 곡식을 이만큼 붙잡고 서로 옮기려고 딱 하다가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알았죠. 형이 나를 위해서 동생이 형을 위해서 그렇게 곡식을 나눠줬구나. 형과 동생이 서로 부둥켜 안고 뜨겁게 울었어요. 그런데 그 형과 동생이 그렇게 사랑을 나눴던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이 뜨겁게 열릴 때 그곳에 전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여기 보세요. 자, 6층이 없는데 7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가 있어야 사랑을 공급하는 것,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형제님, 자매님들이 먼저 사랑을 나눠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맥박 있죠? 맥박. 맥박 이렇게 잡아볼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맥박 좀. 요 맥박. 요 맥박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요렇게. 요거 띄고 있어요? 맥박 띄고 있어요? 띄고 있죠? 네. 띄고 있죠? 이 맥박이 왜 뛰는지 아세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심장이 뛰니까. 여러분 지금 심장 뛰고 있죠? 안 뛰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이유를 아세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는 전도하라고.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수명이 남아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이 뭡니까?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7층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의 7층 집을 지으셔야 돼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 4대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죠?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할 수 있죠. 기도,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천국에 가면 할 수 있죠. 교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서로 사귀어 가는 것. 천국 가면 할 수 있죠. 전도,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천국 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형제의 우애가 있어야 돼요. 형제의 우애를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버텨나가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의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덕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신앙의 7층 집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의 7층 집을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구 중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뤄진 영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서 전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내에서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공급함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농인 성교부 형제 자매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에 사랑을 공급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7층 집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자, 말씀 가능한 안 보고 할 수 있죠. 믿음 위에 무엇을 세워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뭐죠?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에 사랑을 공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얼만큼 세웠을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채워서 이제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또 덕 위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잘 세워서 우리 농인성교부 형제자매를 통해서 사랑이 공급되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농인성교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2022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